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요히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 나라 임하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약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강한 자들의 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세상의 아픔을 비웃듯 꾀를 내어 자신들의 소유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려고 애쓰거나 부러워하기보다 작은 자 한 사람이 지니는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일에 저희들의 관심이 있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지난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통해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폭발 참사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레바논의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돈으로 환산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피해 액수나 복구 비용보다도 중요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이웃나라의 아픔에 동참하는 국가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고 긴 장마를 어색하게 바라보면서 또 매일같이 추가되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계산하셔서 끝나게 하셨고 저울에 달아 무게가 부족함을 보셨다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무서운 죄악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지금의 시기가 너무도 괴롭고 버티기 힘든 분명히 존재하는 그분들의 낙심과 고통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보다 예민한 눈과 귀를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이 시기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김정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두 독립적인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 여러 가지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제까지 사망자 수가 75만 1693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정신 건강에,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들 중에는 이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인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더 만들기도 하지만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생명과 죽음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보내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좀 묵상해 보기를 바라십니다. 현대 문명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기저질환을 가진 분과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니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연금 재정이 굉장히 좋아지겠다는 굉장히 사악한 계산을 합니다. 죽음까지 돈으로 계산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파악하는, 그래서 연약한 이들과 건강한 이들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굉장히 나쁜 속성입니다. 생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소중합니다. 살아갈 날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소중하고 살아갈 일이 짧아 보이는 분들도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까지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닌 하찮은 것, 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죽으십니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죽으셨는데
요즘은 사람들과 단절된 병원, 요양원 또는 이곳저곳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합니다. 저도 최근에 집에서 삶을 마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한편에선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다가 자신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과 환송 속에서 떠나시는 상황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점점 늘지 않고 줄어들기만 하게 되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요양시설로 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요? 또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야만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을 만날 수조차 없는 채로 삶의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이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롭지 않게 죽어갈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없을까? 과도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어디에서 죽음을 만나보게 됩니까? 아이들이 왁자지껄 뛰어다니는 생명이 가득한 집 한복판에서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됩니까? 아니면 부활을 노래하는 교회 앞에서 앞마당에서 죽음을 노래합니까? 맞아 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병원 지하실에 있는 장례식장 또는 삶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그런 장례식장들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용적으로는 장례가 굉장히 편안해져서 할 일이 많이 줄었지만 이런 방식의 장례는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볼까요? 그때는 온 동네 아이들이 모두 장례에 참여하여서 함께 죽음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한 집에 장례가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염하고 꽃상여 메고 음식 준비도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쪽에서는 왁자지껄 때로는 싸우는 소리도 들려가며 온 동네가 함께 참여하여 죽음을 이기려 해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여서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어른 때까지 모두 죽음이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무덤 옆에서 숨바꼭질 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놀면서 대부분 무덤가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의 무덤 옆에서 숨바꼭질하고 연도 날리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우리 비닐포대 들고 나가서 무덤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놀이도 한참 했습니다. 뭐 그뿐인가요? 무덤 옆에서 친구들과 씨름도 하고 산이나 풀밭에 소를 풀어놓고 무덤 앞에 있는 비석앞 바위 위에서 낮잠도 늘어지게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는 분들의 죽음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겁니다.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사회는 우리보다 더 죽음을 가까이 맞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늘 교회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묘지에 한 분씩 성도들이 안장되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쳐가며 만들어진 생명과 죽음의 기억이 교회 안에 쌓여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태어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인생의 마지막을 작별을 고하며 돌아가시곤 하였던 겁니다. 어떤 수도원에 가보면 심지어 돌아가신 수도사들의 유골들까지 다 전시해서 여기는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초창기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죠.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하면 박해를 받아 피해 다니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은 원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 예수 믿고 떠나간 분들이 그곳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려 한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꿈꾸며 살아있는 자신들의 생명을 노래하며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존하는 예배, 그렇게 만들어지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초대교회는 예배 그리고 생명, 죽음, 부활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정말로 죽음을 생명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전 이것을 죽음을 정말로 죽여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정말로 죽여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일부입니다. 생명 안에 죽음도 포함된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을 잘라내어 죽음을 죽여버린 결과 현대인들은 생명조차 반쪽만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생명도 하찮은 것이 됩니다.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생명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코로나19에 걸려 죽어가는 자국민들의 생명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도 하찮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들 가운데 서로를 차별로 나누어 놓고 한쪽 상대방을 혐오하면서 그렇게 혐오와 차별을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자산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방식으로 생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은 하나의 이용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런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죽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곳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에서 뒷부분의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것을 거꾸로 주어와 대상을 바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가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4장에서부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상의 삶과 다가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계속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의 육신의 장막과 새로 만들어질 장막, 새로운 집을 비교합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 자신도 여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만들어진 고난과 풍상으로 인하여 찌들어가는 쇠락해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단순히 죽어간다고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몸이 텐트가 낡아져 헤어지듯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였지만 이 죽음이 허무하게 끝나는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너무 과도하게 우상숭배하듯 추앙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 몸이 병들어가는 것, 쇠락해져 가는 것을 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젊음은 좋은 것, 늙음은 나쁜 것이라고 여겨 애써 늙음을 감추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이 때문에 어찌되었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처럼 살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려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르신들도 보면 한국 나이로 나이를 세기 시작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만 나이로 전환하여서 자신의 나이를 말하는 습관이 생기는 분들도 보곤 합니다. 하나라도 줄여보려는 거죠. 또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 교회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아유, 늙은이들이 오는 거를 좋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 하시면서 스스로를 늙다고 치부하고 자신을 스스로 자꾸 비하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곤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늙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요.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죽음을 죽음으로 만드는 문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죽어감, 늙어감, 쇠락해져감을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끝내는 과정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파괴되어 갈 때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육신의 장막이 낡아져서 헤어지고 파괴되어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 우리 몸을 초월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져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끝내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은 극대화되어서 오히려 죽음이 사망 안에서 생명 안으로 삼켜져 간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가는 과정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례식에서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 같은 착각을 안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면 죽음이 너무 허무해지고, 죽음이 허무해지면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쾌락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삼켜져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생명을 사탄이 가져오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이겼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서 가장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켜가는 과정이 온전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도달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노화 과정, 성도의 죽음이라는 과정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고 나면 육신이 낡아져 없어지는 것으로 생명이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장막인 이 육체를 벗고 나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대용 명사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주어서 새 옷을 입듯이 새 집에 입주하여 살듯이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사라지면 영혼만 남아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그런 것은 기독교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영혼만 남아 지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벌거벗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귀족들에게 가장 큰 모욕을 주는 일은 속옷만 입혀놓은 채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들만 그렇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이 혼자 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사라진 채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도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부활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설사 죽음이 와서 우리 또한 죽음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가는 사회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변신하듯 바뀌어가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랫동안 인이 박히듯이 무언가 하나를 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기억하여 결국은 죄에 무너집니다. 담배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몸, 이런저런 달콤한 것 하나 줄이지 못하는 몸, 다 이겼다 싶으면 언제든지 몸의 기억이 우리를 다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 현재의 몸은 연약한 몸, 병에 침투당하는 몸, 죄에 의해 유혹받는 몸, 죄에 의해 쓰러지기도 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새로운 몸은 죄가 이기지 못하는 몸, 죄를 기억하지 않는 몸, 질병도 어떤 불순종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침탈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옷을 입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집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오도록 탄식하며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흥왕하도록 바울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져가는 과정, 생명이 죽음을 삼켜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에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활의 소망을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몸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향한 사모함으로 지금 주어진 육체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주변의 생명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서로 이기려고 각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조차 이기는 것을 믿고 주님 품 안에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 죽음을 이겨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겨진 영광스러운 삶의 마지막임을 기억하고 낡아져가는 우리의 육신, 그러나 그 육신 속에 깃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 삶의 고비마다 저희를 건져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작지만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전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또 긴급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에 발맞추어 8월 30일 주일까지는 전체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9월 6일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상황들을 또 지켜보고 혹시 더 변동이 필요하면 추후에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인환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최정순 권사님께서 지난 8월 12일에 소천하시고 모든 장례의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인환 집사님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들 참조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임승일 목사님께서 8월 29일까지는 휴가 기간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